변함없이 수요 잡담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나서 그 쫓겨나가는 귀신이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입 닥쳐 그러죠. 말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죠. 왜 그렇게 비난했을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탄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11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사탄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사탄 또는 악마, 그리고 그의 수하인 귀신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공부했던 내용을 짧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서와 제2차 유대전쟁,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벌인 제2차 유대전쟁, 저항전쟁이죠. 기원 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벌어졌다고 했는데, 그 제2차 유대전쟁과 마가복음은 뗄 수 없이 관계가 있다,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서는 그러니까 그 제2차 유대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이거나 아니면 그 직후에 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9년에서 71년 사이에 그때쯤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때쯤 쓰여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은 마가복음에 여러 번 있지만, 여러 군데 있지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대표적으로 그때쯤 쓰여졌을 거라고 추측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내용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사실상 유대전쟁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하신 예언을 기억해내면서 자기들이 겪고 있는 혹은 겪었던 그 유대전쟁과 연결시켰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 이전에 한 4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고, 아하, 지금 이때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때 아직 끝은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상 그 마가 공동체를 비롯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그 유대 전쟁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쟁이라는 것은 무력으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무장 투쟁이었는데, 그 무장 투쟁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요. 가담하지 않았다는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 전쟁을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는 예수님의 어떤 예언과 관련시켰고, 따라서 이건 인간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실 유대 전쟁을 통해서 로마에 저항하는 것에 그렇게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 역사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표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고, 이건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본 거죠. 좀 살펴봤지만 지난주에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어떤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끼리 벌이는 그런 다툼이나 싸움이나 전쟁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 세력, 사탄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선한 세력이 싸우는 거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 결정적인 싸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게 로마 제국이 예수를 어떻게 봤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보는 시선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다른 복음서들과 뭐 서신들을, 그 다음에 교회 바깥의 문서들을 참조해서 다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로마 제국이 예수를 어떻게 봤는지 하는 것은 비교적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제국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사실 하나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그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주 예수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반해서 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주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다고 적어도 로마 제국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은, 제자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아니면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그런 세력이었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겁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 명패가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복음서들이 다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바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과장이나 조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로마 제국은, 빌라도는 그런 명패를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면서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라고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몇몇 구절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가복음서는 어떻게 하면 빌라도에게 책임을 덜 지울까를 생각하는 그런 문서로 보입니다. 빌라도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인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의회원,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당시의 유대교의 권력자들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는 사실상 예수를 실제로 사형에 처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 것이지, 예수가 사형에 처해지도록 고소하고 만든 사람들은 다 유대교 권력자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가복음이 예수와 이 그 유대교 권력자들과의 다툼, 갈등, 싸움에 대해서 독특하게 보고 있는 현상은 뭐냐 하면, 사실상 그 배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후, 그 다음에 유대교 권력자의 배후에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우주적인 세력이, 우주적인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 이 두 세력 간의 다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 간의 우주적인 전쟁이 실제로 예수와 그 다음에 유대교 권력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다툼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엄청나게 큰 세력이
지금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몇 구절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구절들을 찾아 읽어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뭐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좀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3절 보면은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어쨌는지 모르죠. 우리가 무슨 뭐 소리를 지르면서 뭐 행패를 부렸는지 폭력을 행했는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마가는 그 사람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와 이제 권력자들 간의 다툼은 거대한 선한 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악한 힘, 악한 세력의 대표자인 사탄 간에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고 전투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악마나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는데 그 안에 지금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귀신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1장이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은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왜 왔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왔는지, 예수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하는 것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왜 왔는지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의 입을 빌려서, 자기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을 빌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없애려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실은 사람들 간에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앞으로 예수의 제자가 될 사람들, 이미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가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왜 왔는지도 압니다. 당신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온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왜 그랬는지 그 귀신을 잠잠하라고 합니다.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6절, 그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나왔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시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은 알 수 있었나 봐요. 귀신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게 좀 생뚱맞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대단히 가르친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그러면은 무슨 비유의 말씀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 이 벌어진 일은 뭐냐면은 글쎄 그 귀신이 하는 말을 사람들도 들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왜 왔는지를 압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그 숙주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확실하게 확인은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와 유사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물론 귀신은 아니지만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쨌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주위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악한 귀신 들린 회당에서 악한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낸 얘기입니다. 자, 귀신들도 복종하는구나 라고 이 사람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왜 새로운 가르침일까? 이게 왜 새로운 가르침일까요? 이게 무슨 가르침이며 어떤 의미에서 새롭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모를 다 알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있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절 사람들로 한번 빙의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누군가 쫓아낸 사람들이 있었나를 물어볼 수 있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나? 없었다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있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귀신이 한 말, 왜 우리를 간섭하라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분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지금 자기가 숙주로 삼고 있던 사람을 통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왜 왔는 줄 안다. 당신이 누군 줄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다. 당신은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귀신 들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몰라도 어떤 질병이나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면 사실은 그게 악마가 일으켰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질병이나 이런 걸로 고통당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질병이라고 봤을 수도 있는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 귀신이 얘기한 거고 당장 나가라 그랬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분이다라고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을 귀신이 한 겁니다. 이거는 좀 새로운 일이었을 수 있죠. 새로운 일이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예수가 하려고 하는 일이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무슨 좋은 교훈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예수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자기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일들,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려서 알고 있는 일, 마가는 지금 예수와 유대교 권력자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갈등과 다툼이 더 거대한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 간의 우주적인 그런 전쟁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그 인식이 주위 사람들은 약했다고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얘기는 지금 예수가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그 이전에도 예수가 했던 것과 유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게 어떤 커다란 우주적인 선악 간의 우주적인 그런 싸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직까지 분명하다고 볼 수 없지만 보여주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이 끝났어요. 이 일이 끝나고 이제 32절을 보면은 이 후일담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해가 져서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종합편이에요. 이거 아까 지금 얘기한 거는, 금방 얘기한 거는 한 일화고 한 예고, 지금은 그걸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기자가.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앞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 개인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라, 어떤 개인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라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스틸 여전히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사실상 그 앞에서 읽은 귀절에서 회당에서 귀신 쫓아낼 때 그 귀신이 다 얘기해 버렸어요. 예수의 정체를 드러냈고 예수가 왜 왔는지를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겁니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분이다. 예수가 왜 왔느냐? 귀신을 쫓아내러 왔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과 싸우러 왔다. 이런 뜻이죠. 그걸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 귀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에서 가까운 여러 거울로 갑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지금 이 39절은 예수의 사역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두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았다 라는 거예요. 하나는 밝은 면입니다. 긍정적인 면이에요. 밝은 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누가 초대받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막는 세력이 누구냐? 그건 귀신이고 악마다. 사탄이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와의, 사탄과의 전투를 계속 수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 딱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 면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반대면에는 악마와의, 사탄과의 전쟁을 벌이는 일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귀신을 내쫓는 일이, 그러니까 악마와 전쟁을 벌이는 일이 동전의 양면이고 같이 가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아까도 회당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만성병이죠. 갑자기 생긴 병도 아니고 오랫동안 앓고 있던 그런, 아마 모르긴 해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겠죠.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니까 그렇게 태어났을 겁니다. 아마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가 생겨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근데 2절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그냥 뭉뚱그려서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사람이 회당에 있었어요. 회당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전에 못 갑니다. 왜? 장애자잖아요. 장애자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죠. 유대 남자들도 들어갈 수 없었죠. 이 사람은 회당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회당이에요. 성전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이었었어요. 근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냐 하면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저자를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보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썼을 겁니다. 3절 보면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시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라는 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듯이 가운데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식일이 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이 대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고 그대들은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해서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수백 가지의 경우의 수, 케이스로를 가지고 있어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그런,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근본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목숨을 구하는 게 옳습니까? 목숨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선한 일은 왜 합니까? 선한 일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도움이 되니까 선한 일인 거죠. 악한 일은 왜 악합니까? 그 사람의 생명에 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니까 악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근본이죠. 가장 근본.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가장 근본은 그겁니다. 지금 안식일이라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숨을 누가 걱정해? 하나님의 목숨을. 사람 목숨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목숨을 가운데다 두고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를 따지는 것은, 어떤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를 따지는 것은 그 목숨을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해가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안식일은 꼭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하는 일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저 손 오그라든 사람을 오늘 안식인데 저놈이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어디 보자. 딴죽 걸려고, 트집 잡으려고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은 바로 직격탄을 날려버리신 거죠. 한마디로 질문이 겁니다.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노하셔서, 5절 보면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회복됐겠죠, 당연히. 누가 한 건데, 예수님이 한 건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회복됐겠죠. 마가는 그건 뭐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가 딱 덧붙이고 있는 말, 그 다음에 6절에 덧붙이고 있는 말이,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안식일에
만성병 환자를 고쳐준 것이 예수를 죽일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아, 쟤는 죽여야 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누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얘네들은 친한 애들이 아닙니다. 헤롯 당은 말 그대로 헤롯의 추종자들이에요. 헤롯 대왕, 그의 아들 다 지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보면은 그들을 반길 인물들이 아니죠. 반길 인물들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결에게도 친일파가 있었듯이 걔네들한테도 헤롯 당원이 있었어요. 있었겠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헤롯 당원은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을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헤롯이 뭔데? 헤롯이 유대인도 아닌데. 그 다음에 헤롯이 한 짓이 뭔데? 유대인들을 옹호하는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하고 헤롯의 추종자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하는 그 친할 수 없었던 그들이 손을 잡고 공모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사건을 보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시는 걸 보고 그 전에 또 근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라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언행을 보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귀절을 적은 마가는 뭐냐면 지금 바리새파건 헤롯 당원이건 다 자기들이 현실 세계 안에서는 서로 갈등하고 경원하고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 배후에 존재하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은 이들로 하여금 공모해서 예수를 죽이도록 작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현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떤 그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연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은 얼마든지 그들을 연합시켜서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그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과 적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한 당신이 하시는 이 일,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여기서는 지금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가르침을 펼치시기 전이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또 이런 일에 반대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자들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바로 뭐냐면 unseen forces,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인 악마, 사탄에 동조하고 조종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 마가의 인식입니다. 마가가 이 자들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마가가 예수님과 이 유대교 권력자들의 갈등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분과 unseen forces,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세력 간의 갈등이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조금 더 이를 구체화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으로 이들을 조명하는 그런 귀절이 바로 3장 20절에 나옵니다. 3장 20절 보면은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도 하였다. 그랬어요. 자, 예수의 친척들은 예수가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런 소문을 듣고서 소문이 그렇게 났지만 자기들도 그렇게 믿었으니까
듣고 온 거죠. 그 소문을 믿고 온 거죠.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22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가 바알세불을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친척들이 들은 소문은 예수가 미쳤다는데 이 율법학자들은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에요. 이걸 괜히 썼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이라는 수식어도 괜히 쓰지 않았고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율법학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냥 율법학자도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였다. 그 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 들렸다. 그렇게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바알세불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중간사 시대에 사탄을 가리키는 여러 이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배경사를 얘기할 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많이 사용됐던 이름이 바알세불입니다. 무슨 마스테마니, 뭐 바알세불이, 바알세부비니,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에 들렸다고. 그러니까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귀신의 두목이 바알세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 한 거예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 말이. 귀신의 두목이 미쳤습니까? 자기 졸개를 쫓아내게 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기가 명령해서 하고 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졸개를 왜 쫓아내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주장해야 되니까. 예수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배후에 지금 사실 저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막 그걸 하는데 그 일을 누구 힘을 빌려서 하냐 하면은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를 폄훼하고 했던 거죠. 지금 마가는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면에는 지금 마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면에는 어떤 그 의도가 있느냐 하면은 저자들이 지금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사실상 귀신들의 조정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너희들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조금 확장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귀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지금 읽은 데네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했던 그 귀절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니 사탄이 미쳤습니까? 사탄이? 자기 졸개를 왜 내보내요? 자기 일을 수행하고 있는 자기 졸개를 왜 내보냅니까?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습니까? 한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습니다. 25절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합니다. 왜 지들끼리 왜 내분을 벌이겠습니까? 사탄이 귀신들이 미쳤습니까? 왜 자기들끼리 싸우겠습니까?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납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또 그 배후에 있는 바알세불과 귀신들의 두목과 벌이고 있는 전쟁은 그런 내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27절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습니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입니다. 자, 그 집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가려면은 먼저 악한 묶어놓은 다음에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는, 그 집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는 그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묶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ind the strong man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그 구절이죠. strong man을 묶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그 strong man을 묶어놓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strong man이 아니다. 지금 힘센 자가 아니다. 자신은 바깥에서 그 자를 묶으러 온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절대로 귀신들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분이 아니라는 것, 그걸 확실히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런 마가가 그렇게 염려했던 까닭이 또 전혀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읽기에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니까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로 가서 빙의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전모를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황 파악을 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언행이 굉장히 낯섭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 갈릴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낯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익숙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게 익숙했으려니 그 사람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를 못했다거나 다르게 생각했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신 분이 없었어요. 일부분은 있어요. 한 부분으로는 그 예수님과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고 비슷한 말을 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학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이 다 창작품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그거 예수님이 다 전에 있었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신 것도 사실이고요.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고 학자들이 그걸 다 했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소위 독창적인 얘기들 많지 않아요. 근데 뭐가 독창적이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과 당신의 행동을 결합시킨 거, 그게 독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첫 일성이잖아요. 공생애에 나서시면서 첫 일성인데 복음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이에요. 이미 요한이 했잖아요. 요한이 그 말 안 했습니까? 요한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거의 글자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그럼 요한과 예수는 뭐가 다르나?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해라. 똑같은 메시지 전했는데 요한은 그 메시지를 전하고 거의 금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지금 금식을 해? 웃고 떠들고 마시고 놀 때야, 지금은 기뻐할 때야, 이러면서 예수님은 금식하고 처절한 삶을 살았던 세례자 요한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죄인들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하면서 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독창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체를 봐야 독창성이 보이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지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단편적으로 하시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들렸냐 하면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꼭 반드시 악의를 가지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낯설어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 낯설고 처음 보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언행이고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낯설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소문이 예수의 친척에게까지 들린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이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얘기했듯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터무니없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물론 악의로 주장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설득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딱 도장 찍어서 그렇지 않다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럼 내가 미쳤다고 내 졸개들을 쫓아냅니까?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 당신들이 보지 않았소. 내가 미쳤다고, 내가 귀신의 두목이면 미쳤다고 내가 내 졸개들을, 내 일을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자들을 왜 내가 쫓아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는 힘센 자를 묶으러 온 겁니다. 힘센 자를 묶어서 그를 쫓아내려고 온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도장 찍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3장 28절 이하입니다.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다.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 그러면 대답이 제각각이었죠. 대답이 뭐 다양하게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저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근데 지금 마가복음 3장 28절 이하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의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여기서 적시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기자가 해석한 겁니다. 예수를 두고 귀신 들렸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와 악한 세력 간에 벌어지는 전투를 오해하고 예수를 귀신 편에다 집어넣는 사람들, 그래 악마 편에다 집어넣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벌이고 있는 전투가 어떤 성격의 전투인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당신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현실이, 그 행동이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 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의도적으로 곡해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라는 뜻에서 그러지 마시오라는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실이 귀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날 때 잠잠해라, 입 다물어, 입 닥쳐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귀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귀신들이 말했지만 진실 아닙니까? 그게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당신이 왜 왔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그게 진실 아닙니까? 그게 진실인데 그 진실이 귀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입을 닥쳐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질 텐데요. 오늘 한 얘기를 뭐 굳이 복습을 하진 않겠습니다. 요약하지 않겠는데, 지금 예수께서 버리시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내쫓는 사탄과의 전쟁을 벌이는 일임을, 그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음을, 게다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분임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알려져야 하는데 단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계속 마가복음의 사탄과 악마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